2월 10일 수요일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십자가의 때가 가까울수록 심판의 날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으면 세상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고 때를 잘 분별하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처럼 땅에 붙어서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온 세상에 번져나가길 바라십니다. 그 불길을 트기 위해 침례, 십자가의 죽음을 맞닥뜨릴 것이고 그 고난의 때를 기다리는 답답함을 감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내 삶에 어떻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고난과 답답함마저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루입니까?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평안과 위로만 취하고 식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불같은 그분의 메시지와 권능이 삶에 끌어오르면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힘과 돈으로 구축해온 가치관과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불편한 말씀에 경기를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을 삶의 불길로 퍼뜨리는 이들을 거부하고 회유하며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분쟁도 갈등이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은 아닙니까? 화평은 경쟁과 비교로 찌들어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대안이자 저항인데 도리어 그것을 핑계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편안과 유익을 얻기 위해 날씨에 대처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시대를 대비하는 일에는 무감한 것을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몰두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의 진로를 전망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자녀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들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사죄의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뿐인 회개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주의 길을 걷다가 만난 시련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오늘 말씀 되게 이상한 말씀이죠.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설교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집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집안 사람들끼리 싸울 거다. 네, 둘이 셋이 싸우고 셋이 둘이 싸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싸움이죠. 싸움인데 왜 싸움이라고 했을까? 이건 의견 충돌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싸우진 않죠. 물론 많이 싸우죠. 근데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워가지고 잘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받아도 싸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타종교인에 대한 어떤 대적하는 것, 그리고 잡아 죽이는 것,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실 과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1000년 이상을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죠.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아주 약한 자들 그리고 타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복수도 또 받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그걸 또 성전이라고 왜 이렇게 왜곡을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심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했다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 군사들 싹 다 죽였게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생, 겸손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를 예언하시면서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씨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왜 너네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준비를 왜 아직도 안 하냐. 그거를 알지 못하면 다 화를 당할 것이다. 제발 이 세상의 자연 현상과 모든 현상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시대의 징조를 알고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걸 또 너무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하튼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정말 또 너무 오버 액팅이죠. 일상생활 다 망가뜨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 하면서 막 예배만 하고 그러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심판이 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큰 죄니까.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하고 빨리 화해해라. 하느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래야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옥에 갇힌다. 심판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모든 빚을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다. 이 참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결국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읽고 먼저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자세로 앞서 나가는 것도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지름길이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시대의 어떤 흐름을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정말 혼란스럽고 혼잡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죠. 중국이 어떻게 될까? 일본이 어떻게 될까? 한국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어떻게 될까? 러시아가 어떻게 될까? 영국이 어떻게 될까? 요즘은 또 미얀마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런 모든 국제 정세를 보면서 왜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 주위에서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느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 징조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하느님의 계시다 하면서 또 시한부 종말론 플러스 불의 심판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또 음모 이론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오늘 말씀에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불을 던지신대요. 이 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냥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본문의 불은 심판과 정화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항상 심판을 의미하죠. 물이 정화를 의미하고, 근데 가끔은 불도 정화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하면서 기도했죠.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근데 불이 와서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의미를 받는 거죠. 우리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시대 사극 같은 거 볼 때 액션이 나오고 그러면 활 맞고 그럴 때 불로 지지죠. 소독을 불로 해. 네, 알코올 같은 게 없으니까. 불이 이제 그런 정화의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균들도 죽이니까. 자, 불을 주시러 오셨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심판을 받고 죽으시죠. 그게 이제 침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의 불을 맞으면서 단련될 것이다. 정화될 것이다. 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참 좋은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갈등을 갖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갑자기 검을 주러 오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공평과 정의가 가득 찬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갈등으로 빚어진 검이다. 필요한 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들려고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을 아끼셔야죠. 때가 악하니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당장 화해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재판정에 가는 순간이라도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해의 재단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느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형제와 불화인 상태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이웃한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 누가 있나요? 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상대방이 죄를 짓고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한다.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놈들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심판은 어쨌든 그들의 몫이고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평화는, 화평과 평화 똑같은 건가? 영원한 생명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시련의 불을 열심히 받아서 정화되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험의 불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은 내 안에 사셔서 정말 정결한 주의 신부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